시편 11편에 보면 시편 저자는 이와 같이 묻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과 저는 터가 무너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기초와 원칙과 질서와 기반과 예식과 전통과 상식과 법칙과 기준과 기본이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몸두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미 잘 느끼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습니다. 1.5도 상승한 것만 가지고도 지구상의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8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UN 산하기구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 2100년까지 또 추가로 1.5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8배 자연재해가 증가한다고 하죠. 이것은 이미 8배 증가한 상태에서 또 8배인지라 8 곱하기 8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또 8배 자연재해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장래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잘못되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그것보다 70년 앞당겨져서 2030년까지 1.5도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 tipping point, 더 이상 지구는 회복이 불가능한 마지막 노선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에 이러한 발표가 있었죠. 금년은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으로 지구가 뜨겁게 달구어지는 특별한 한 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에 가속이 붙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표된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2030년이 아니라 이제부터 2-3년 안에 1.5도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였나요? UN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내용, 이제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글로벌 보일링, 지구 열대화라는 단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식 용어입니다. 이제부터 약 10년 안에 그 바다의 수면이 약 1m, 100cm 상승한다고 하죠. 그렇게 그 바다의 수면이 올라오게 되면요, 많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60cm만 더 바닷물이 올라와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들, 대표적으로 일본 도쿄, 뉴욕의 맨하탄, 그리고 싱가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몰디브, 두바이, 한국에서는 인천, 울산, 부산이래요. 60cm만 올라와도 이제 이 모든 도시들이 바다에 잠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엔에서 지금 이미 거대한 방파제 건설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상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도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곡식 가격이 요동치고 있고, 또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지속되어 온 우크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식의 메카라고 하는 우크라의 농사가 어려워지므로 이제부터 수년 내에 이 우크라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의 시너지 효과로 결국은 곡식난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 그 상식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과학의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 반 전에 5월 28일 일자로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계정에 그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전기차 만드는 회사 테슬라사의 CEO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뉴럴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회사 공식 트위터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랐습니다. 우리 뉴럴링크 연구팀 축하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지난 수년 동안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수만 마리의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를 이제 마무리하고 드디어 미국 FDA에서 임상실험 허락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는 어떠한 연구를 하는고 하니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죠.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인터페이스, 가장 원시적인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모니터예요. 어떠한 가상 세상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부족해서 이 컴퓨터 모니터라는 그 컴퓨터 화면에 비춰지는 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우리 손바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노트북 등등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기로는 부족했는지 홀로그램을 사람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그램은 3D로 이제 우리 눈앞에 마치 어떠한 실물과 같이 비춰지는 그러한 가상 현실입니다. 이미 고급 자동차 등등은 그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라든지 그 RPM계라든지 그러한 모든 중요한 내용, 심지어는 내비게이션까지 홀로그램으로 그 자동차 앞 유리 창문에 비춰지고 있죠. 이미 홀로그램은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년 초에 판매 예정인 아이비전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애플 회사에서 출시할 예정인 상품인데 지금은 US 달러로 약 3,000불 정도로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초에 예정된 이 상품은 무엇인고 하니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어플들이 이제는 안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혹은 카페에서 그 안경을 착용하는 순간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내용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짓 하나로 이제는 나는 그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인터페이스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는 모니터도 아니고 우리 손안에 쥘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아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뇌에 삽입되는 인터페이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뉴럴링크,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이번에 미국 FDA에서 임상실험을 허락을 했어요. 그 실험이 통과가 되면요 이제는 컴퓨터 칩이 우리 몸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기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인터페이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또 로봇 개발은 어디까지 되는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 군인이 전쟁터에 보냄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제외하고 한 군인이 착용하게 되는 전신 무장, 완전 무장을 하는 그 비용만 따져봐도 한 사람당 약 7만 불에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럼 한 군인당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비용을 착용시키고 전쟁터로 내보내느니 로봇 하나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실용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죠? 이제는 공군이 비행기를 띄우기보다 이번 우크라 러시아 전쟁만 봐도 드론 전쟁이었어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사무실에 자전거 타고 햄버거 먹으면서 출근한 한 직원이요, 컴퓨터 게임 하듯이 컴퓨터로 움직이는 이 드론이 우크라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네 발이 달려있는 짐승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로봇가 개발이 돼서요, 그 등에다가 무기를 장착하고 지금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를 비롯한 AI 개발은 어디까지 갔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AI를 개발한 사람들도 이제는 이것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잠시 이것에 대한 어떠한 틀을 마련해서 법적인 조치를, 어느 정도의 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이게 신속하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로봇과 AI와 사람 뇌에 삽입되는 이 칩만 해도요, 이것이 합쳐지면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중국에 발을 디딘 것이 약 16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머릿속에 상상도 가지 않았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약 15년 만에 이미 스마트폰은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속도로 이미 가속이 붙기 시작한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의 어떠한 이 개발 가운데 이제부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 상상 밖에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봐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더 이상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흉기 사건들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귀가하는 한 여성을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 그 여성을 돌려차기로 쓰러뜨리고, 없고 아무도 없는 CCTV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살인 미수의 성폭행. 근데 그렇게 구속돼 놓고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는 그런 피의자.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칼부림을 하질 않나, 자동차를 가지고 건물로 들어가서 마음껏 흉기를 사용하질 않나, 이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약 3만 원 정도는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고요, 아빠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오피스텔 하나 공부방 마련해달라고 해놓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이용해서 마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하수 처리장에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 소식을 밤새도록 살펴보아도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덕과 윤리와 신앙과 양심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다윗도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의 세계관에 가장 기반이 되는 인물이에요. 왕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라는 존재는요, 국민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나라의 어떠한 견고한 반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버림을 받는 사건을 옆에서 쭉 지켜보며 다윗도 갈등했다고 생각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비롯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희망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는 존재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을 따르는 이들도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끊임없이 시대마다 이 질문을 물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세상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부서져 내릴 때 하늘의 하나님은 보좌에서 세상을 무관심하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감찰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관심은 주님 자신께서 선택하신 일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용하시는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다 붕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교회를 감찰하시고 계시며 주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고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또 한 번 세상을 바꾸시고자 오늘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합 왕, 이 악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치리할 당시 우상숭배와 음란 행위가 국가적, 사회적, 제도적, 집단적 차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도덕성과 신앙심은 쇠퇴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희망이 끊긴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 인물을 세워가시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소망도 급격히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보나 참 소망이 없습니다. 저질스러운 우상숭배는 난무하고 음란 행위는 사방에서 저질러지고 있고 신앙심은 사라지고 도덕성은 무뎌지고 죄악은 왕성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완악해져 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 모든 터가 무너지는 바로 이와 같은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하나 되어라.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리고 너를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편하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라. 아무것도 없는 자. 두 번째, 말씀의 생명권자가 되어라. 말씀의 생명권자. 세 번째,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호와만 섬기는 자. 이 세 가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성경이 이렇게 펼쳐진 이래로 오늘 처음으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엘리야는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 디셉 족속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왜 더 말을 하지 않고 있는가도 가끔은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때마다 그들에 대한 소개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화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어떤 가문인지, 그 집안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탄생한 예레미야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소개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그게 다예요. 성경은 엘리야의 가족력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이력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어떠한 선지자가 될 만한 조건에 대하여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성경에서 인정하는 대표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 대해서는 성경은 매우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somebody가 아니라 nobody였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당시 흔히 알려졌던 누군가의 아들도 아니요, 힘있는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어떠한 배경, 어떠한 재산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치네가에 가서 머물라. 거기서 내가 너를 이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요.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터가 무너질 때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람도 아니요, 남다른 이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고자 하는 사회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요소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참 귀한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 어디 가도 이러한 간증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만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가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가끔 듣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한평생 큰 사업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큰 수표,
큰 금액을 헌금하셔서 도네이션 하셔서 이러한 재단, 이러한 교회, 이러한 건물, 이러한 병원, 이러한 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은 종종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시골 교회 가서 가끔 집회를 하다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셨어요. 정말 힘들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평생 모아놓으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간증은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드문 간증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간증이 꽤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에요. 많은 것을 드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유독 존재하는 참 특별한 예절 그리고 전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왔어요.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예식이에요. 굳이 있다고 따져보면 일본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조금 달라요. 일본은 도소쿠 킨시라고 해서 어차피 교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지라 굳이 그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신발을 벗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셔도요 강단 올라올 때만큼은 신발을 벗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실제로 10km 걸어서 5km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가셨거든요. 근데 가는데 장마철 또 얼마나 길이 나쁩니까? 강 건너 산 넘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비가 오는 날 진흙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그날 개회 기도를 맡으셨어요. 그럼 그 고무신 벗고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질퍽질퍽한 진흙투성이의 신발을 감히 하나님의 제단에 신고 올라올 수 없기에 신발 벗고 올라오셨던 것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이와 같은 예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했고요, 말씀을 청종했고요, 전체를 드렸던, 하나님을 우선 삼았던 우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참 희한해졌어요. 배경 따지기 시작하고요, 재산 따지기 시작하고요, 몇 평에 사냐, 차 뭐뭐냐, 어디 학교 졸업했냐, 지금 직업이 무엇이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인줄이 어떻게 되냐, 누구를 아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세워진 그 터가 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회는 무질서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요, 사회는 급속도로 썩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터가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터를 다시 재건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배경 따지시고 물질 따지시고 재산 따지시고 그 사람의 이력 따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든 터가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보세요. 무엇이 있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심령이 가난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무기 삼았던, 도구 삼았던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떠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 기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멜기세덱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의 계보에 대해서, 그의 족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이력서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의 왕이라는 거 외에는 소개가 없어요. 물론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복잡한 족보를 따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또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로서는 한 장 차이예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근데 사실 구약과 신약 이 사이 구신약 중간기라는 기간은요 400년입니다. 그 짧지 않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400년이세요.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이 막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음성을 발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종은 누구시냐? 당시 영적 종교적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니요, 제사장의 메인 라인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단순한 노바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무너져가는 틀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메인스트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만 의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뭐가 있냐, 어디 출신이냐,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라. 그래서 오늘 열심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쓰임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는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의 생명권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권자가 있는가 지금 두루 살피시고 계십니다. 당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바알신 숭배로 완전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북쪽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주변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의 토속 종교로 이미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잡았던 그러한 위치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종교가 무엇인고 하니 엘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엘.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은요 70여 개의 자녀들이 있어요. 70개의 그 작은 신들을 낳습니다. 그 70여 개의 신들을 엘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여 개의 신들이 다 역할이 달라요. 어떤 신은 평화의 신, 어떤 신은 전쟁의 신. 근데 그 70여 개의 엘림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 있었어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바알의 역할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번성의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번성케 하냐?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곡식 농사를 번성케 하는 것, 두 번째 자식 농사를 번성케 하는 것. 근데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요, 바알은 세 가지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구름이 뜨게 하고요, 바람이 불게 하고요,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알의 주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지 구름이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농사가 잘 되고 자식 농사가 잘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알 숭배예요.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근데 주로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바쳤던 희생 제물이 무엇이냐? 아동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알 숭배를 매우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를 죽여서 바알 제단에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그러한 죄가 저질러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번성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떠한 신 앞에 내 자녀를 바치는 정도의 행위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난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질적 번성함, 사회적 번성함, 이 가문의 번성함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공부의 재단에 바치고 어떠한 물질의 재단에 바치는 것이 지금 바알 숭배와 너무나 흡사한 원칙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물들여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바알신을 어떻게 기쁘게 했냐? 그것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바알신 선지자들, 바알신 제사장들과 그 바알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거기 오는 신도들과 바알신 제단 위에서 집단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바알신이 기뻐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결국 사회적 도덕성 쇠퇴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알 숭배는요,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의 그 정치적 의제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알 숭배라는 것은요, 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바알 신을 섬길래 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국민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교는 바알신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우상숭배와 음란 행위가 집행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국가적 예산이요, 국가 정부 예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요, 바알신 숭배를 위해서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 투자가 되죠? 대표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 예산이 투자가 돼요. 즉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맞서서 누가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지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들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때 누가 분노합니까? 왕과 왕비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공무원들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바알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그리고 거기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그 음란 행위라는 것은요, 국가적 차원에서 집행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 의제였었어요. 모든 예산이 거기에 투자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반역자로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은 죽기로 작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생명 거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다가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왜냐? 사회 전체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번성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중에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18장은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 접전한 이 장면은요, 열왕기상 18장 그 바알 제단 앞에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There's not going to be rain, there's not going to be dew. 우로가 내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알 신의 그 역할은 뭐라고요? 구름이 뜨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비가 내리는 것이 바로 바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주권이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지금 선포합니까? 비 안 내린다. 완전히 정반대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가 바로 이러한 성도입니다.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를 번성케 해줄 거야. 이러한 제도에게 굴복하면 내 사업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러한 인주를 내가 잘 쌓아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출세시켜 줄 거야.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거기 굴복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렇게 사회생활해야 돼. 마치 세상의 그 사람이, 세상의 그 제도가, 세상의 그 방식이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주권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길을 여시고 닫으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바알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비 안 내린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요? 아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 안 내린다. 세상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하냐? 세상은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해. 번성케도 못하고 망하게도 못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허락하시고 부여한 그 권위 외에는 행사할 수가 없어. 나를 진짜로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 나를 번성케 하거나 망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기초에 생명 걸지 않는 교회에게 그 시대를 맡기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리라고 부탁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터는 다 무너졌어요. 이제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만큼이라도 견고한 터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요. 불법이 성한대요. 근데 불법이 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unlawful deeds, 마치 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법을 어기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원어를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lawlessness. 무슨 뜻이냐? 법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unlawful deeds, 법을 어긴다는 뜻이 아니라 lawlessness, 즉 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법이 없어짐으로 사랑이 식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법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헌법 그대로 있고요, 국가의 어떠한 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럼 왜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의 마음에서 법을 이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완전히 다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성별이 분명했어요. 남자, 여자, male or female.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LG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레즈비언 게이.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LG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B가 나오더라고요. B. LGB. B가 무엇이냐? 바이섹슈얼.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은, 두 개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나와요. T가 존재합니다. LGBT라 그래요. 이제는 T가 무엇입니까? 트랜스섹슈얼. 성전환자들이에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수술해서 자기의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가 되더라고요. LGBTQ래요. Q. Q는 무엇이냐? queer. queer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품는, 이 모든 것을 내포한 우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하는 이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의 상상도 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성향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발견될 모든 성향들,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다 내포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노섹슈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이노섹슈얼.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 동성을요 호모섹슈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성을 좋아하는 것, 정상은요 헤테로섹슈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쪽 다 좋아하는 것을 바이섹슈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이노섹슈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게 뭔지. 뭐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자가 특별히 아닐지라도 여자 같은 여성다운 성향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이노섹슈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이상한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퀴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퀴어 축제한다면 다 나와라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는 LGBTQ까지 갔어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했나 봐요. 최근에 새로운 게 붙었어요. 플러스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 용어가 무엇이냐? LGBTQ 플러스예요. 아이폰 14 플러스도 아니고 왜 플러스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남자와 여자라는 기준이 이제는 없어요. 생리적인 절대적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서 I feel like a woman. 난 남자지만 오늘부터 난 여자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그 사람을 인권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여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다행히 아직은 미국만큼은 진보를 안 했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은요 지금 심각합니다. 자기의 personal pronouns, he, him, her, she, they, them, it, personal pronoun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녀, 그 할 때 이 personal pronoun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인권을 줬어요. 인정을 줬어요.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여자지만 나는 he, him, 남자로 불러달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권을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큰 기업에 일본 지사에 계신 분들이 한국 지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상담이 왔대요. 왜냐면 일본 어느 지사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 그 회사 기숙사에 이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있잖아요. 그럼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 직원 한 명이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하고 있으면 자기는 불편하대요. 여자들이 훨씬 편하대요, 자기는. 그럼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 여자 기숙사에 있는 여성 직원들은요, 그 남자가 자기네 같은 기숙사라서 와서 사는 것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안 돼라고 말을 못 해요, 이제는 법적으로. 그 사람을 성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본 지사가요, 한국 지사 쪽에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 지사에 계신 분이 저에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대답, 미국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한 복판에서 무력 시위가 있었어요. 성소수자들하고 경찰하고 LAPD하고 그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딱 코로나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었어요. 3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스앤젤레스 가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시내 가장 중심가에 코리안타운, K타운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한국 문화에만 허용되는, 한국에만 또 한 코리안타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뭐냐? 찜질방이에요. 근데 찜질방 가면 남탕 여탕 갈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백인 한 명이, 백인인지 히스패닉이었는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한 사람이 찜질방에 와서 자기는 남자인데 자기는 이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국 아주머니들이 그걸 용납하냐? 용납 못하거든요. 욕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가면서 나는 성차별 받았다. 그래서 성소수자들 SNS로 다 모집해서요 시위를 한 거예요. 자기의 성향을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경찰과 무력 시위로 연결이 돼서 충돌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I feel like, 내 생각에는, 내 느낌으로는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 지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제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 3년 전만 해도요, 코로나 전만 해도요, 제가 중고등부 캠프, 청년 캠프 가면요 꼭 이렇게 말했어요. 자는 사람 거기 깨워, 거기 조용히 해, 똑바로 앉아, 화장실 가지마, 말씀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이동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 전했어요. 자는 사람 있으면 제가 말씀 깨워가면서 말씀 전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제가 꾸짖어가면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금년에 캠프를 몇 번 다녀왔는데요, 그냥 떠들라면 떠들어라, 잘라면 자라, 화장실 가려면 가라 하고 저도 하고 있어요. 왜냐? 이제는 말 못하게 됐어요. 자는 사람 깨우면 휴식의 권리를 침해한대요. 떠드는 사람에게 꾸짖으면 내 자녀 기분 상해 죄래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셔서요,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청소년 캠프 얼마나 아이들이 착하고 귀하게 말씀을 듣는지,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제가 오히려 치유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인권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절대적 기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믿노라.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난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게 맞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틀렸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그 교회에게,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합니다. 5절부터 7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까마귀들이 와서요 엘리야를 먹여 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말씀 정말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마귀 떼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굳이 세상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세요.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뭄의 현장에도 우리에게는 시냇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굶주리는 그때에도 하늘의 새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배를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믿고 그 말씀의 생명 거신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승부에 여러분 임하셔서 언젠가 그것이,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오늘도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청종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여져 가면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8장 그 다음 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경험을 해요. 오늘 그러한 신현교회,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 시대의 자세는 여호와만 섬기는 자세.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 여호와만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있었던 문서들, 아합 왕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 특별히 성경, 구약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당시에 자주 사람들이 사용했던 지명, 이름들에 참 특별한 그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욥 바알, 요엘 바알, 뭐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델 바알이라든지.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기로는요, 근데 바알이 하나가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바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이 그 지역 담당인 고로 그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들을 바알로 졌습니다. 누구 이름을 질 때 무슨 바알, 어떤 지명을 부를 때 무슨 바알. 그래야지 거기에 축복권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바알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바알에게 잘 보여야 한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 사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던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러한 세상의 이 엄청난 이 흐름 속에서, 이 트렌드 속에서 딱 한 사람만 이름이 달라요. 엘리야예요. 그럼 엘리야의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 Yahweh is my God,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도 여겨졌던 그때, 엘리야는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이름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되는 내 정체성, 내 이름은요, 엘리야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만 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가르쳐주지만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세상 참 어지러워요. 돈 버는 게 목적이래요. 행복한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켜요. 근데 엘리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요, 주님만이 나의 존재 이유요, 주님이 내가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보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존재의 이유시라. 여호와 한 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 자세를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않을까, 새로운 꿈을 꿔봅니다. 정말 이 세상 어디 봐도요, 요즘에는 희망이 없더라고요. 서현역 사건, 신림동 사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정치계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정말 소망이 희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안전하냐? 가라앉고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굉장히 얇은 얼음덩어리, 이미 그것도 녹기 시작한 굉장히 얇은 얼음덩어리 한 장에 겨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녹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녹으면 이제 왕창 가라앉아 버려요. 오늘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장식해야 할런지 함께 결단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팀 우리 올라오셔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는데,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만 잠시 나눌게요. 찬양팀 올라오시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찬양팀 같이 찬양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 그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죠. 근데 그 전에, 그 전후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럼 무엇이 노아의 때와 비슷하냐? 최소 세 가지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노아의 때만큼 도덕적으로 완전히 쇠퇴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고요, 폭행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가만히 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도 이상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갔구나 이제는. 근데 또 한 가지, 노아의 때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슷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홍수가 이르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장사했대요. 정말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세상이 급속도로 멸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은 지금 손가락 하나로 지금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여전히 맛집 찾아다니고 먹기 전에 인증샷 찍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장가가기에 바쁜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노아의 때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들어와라. 지금이라면 아직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라면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거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반응을 하래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그럼 노아의 방주 무엇이냐? 저는 어렸을 때 그 노아의 방주 그러면 그냥 배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주 그러면 배를 생각하는데 방주라는 단어는 원래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방주를 뭐라 그러냐? The ark라고 합니다. 그럼 ark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나 영어로 보나 배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ship, boat, 그게 배지. ark라는 단어는 사실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왜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까? The Ark of Noah. 왜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까? 그러면 방주란 뜻이 무엇입니까? 방주, 배입니까? 아니에요. The Ark,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The Ark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뭐냐? The Ark of God, The Ark of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의 궤예요. 그 방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확한 번역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노아의 배라는 뜻이 아니라 노아의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상자가 무엇이냐? 그러고 보니 참 희한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 노아의 방주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설계도를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보통 배에는요, 배를 항해하기 위한 키가 있어요. 그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키가 있죠. 동으로 45도, 서로 50도, 뭐 그런 키가 있잖아요. 배를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에는 키가 없어요. 왜냐? 노아의 방주는요, 항해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상자와 같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컬렉션하기 위한 용도로 그 상자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럼 항해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홍수를 뚫고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결국 어디에다가 가져다 주셨냐? 홍수가 끝날 때쯤 아라라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항해예요.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다시 한번 개봉하실 때, 그 상자에서 언박싱된 그 백성이 나왔을 때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보물 상자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들, 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컬렉션 하시는 상자예요. 암컷, 수컷 들어와, 암컷, 수컷 들어와, 암컷, 수컷 들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 노아의 가정을요, 그 상자에 담아 놓으시고 상자를 꼭 닫으세요. 세상 뒤집어졌을 때 그 상자를 꼭 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위험도 그 상자를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그런 보물 상자가 있었어요, 집에. 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보물 상자 안에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그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를요, 집안 어디다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보물 상자를 열어요. 그럼 자기가 모아놨던 용돈, 자기가 모아놨던 무슨 그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시잖아요. 그럼 여동생이 오랜만에 그 상자를 여는 거예요. 그 모아놨던 것을 잘 가지고요, 할머니께 선물로 드려요. 노아의 방주는 그런 보물 상자예요. 여러분께도 그런 보물 상자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아니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것들을 그 보물 상자 안에 고이고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과 혹은 내 아빠와 처음 갔던 인천 그 야구 시합에 들어가는 입장표, 그거 보물 상자에다가 우리가 잘 간직해놔요. 그게 보물 상자예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보물 상자였어요. 근데 그 보물 상자는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와라, 내 안에 숨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 교제하자, 깊은 곳으로 우리 함께 가자. 근데 얼마 멀지 않아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고, 이번엔 물이 아니에요, 이번엔 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 상자를 닫으세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보물 상자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 고이 간직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개봉하실 때, 언박싱 하실 때, 그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